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약 420km를 달려왔는데요. 하루에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운전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근데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장흥이지 않습니까? 장흥. 제가 이제 우리나라, 우리 작은 우리나라에 그래도 어디 방문을 했든지 진화를 갔든지 어쨌든 이렇게 대부분의 시군에 발을 들여놨는데 장흥이라는 곳은 오늘 생전 처음입니다. 지나간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장흥에 왔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었으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장흥에 못 왔을 수도 있는데 장흥을 밟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 장로님께서 전화 주셨는데 원래 제가 3월에 방문하기로 약속했었는데 그때 갑자기 러시아에서 목회자들이 와서 제가 약속을 미루어서 이 뜨거운 여름에 와 뵙게 돼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원장님. 근데 되게 잘생기셨네요. 전 얼굴을 못 봐가지고 근데 또 굉장히 또 젊어 보이시고 네, 하여간 참 반갑습니다. 또 우리 윤 목사님 참 반갑습니다. 목사님을 생각하면 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저는 네, 참 감사하고 두 분이 여기 계신 건 알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옛날부터 아는 우리 허순 집사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도 이제 집사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또 제가 얼굴이 익은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봉화에서 이사 온 집사님도 계시고 결정적으로 제가 우리 김응하 집사님 보고 좀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비슷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영남 앞에 청소년부장으로 섬길 때 아주 주력으로 일하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벌써 한 30여 년이 훨씬 지나서 이렇게 만나니까 하늘나라 가면 이렇겠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만 또 헤어지고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만나게 되겠구나. 이렇게 피아노 치는 딸도 반가워요. 네, 하여간 그러나 이런 게 이미 한번 이렇게 얼굴을 익힌 분들 외에도 처음 뵙는 많은 분들이 정말 다 하늘 가족이고 우리 재림 신앙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시기를 함께 보내지만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하늘의 여정에 작은 위로와 또 용기와 또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저한테 그 메시지로 설교 시간 이런 걸 쭉 안내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7시에 시작은 하는데 끝나는 시간은 말씀 안 하셨어요. 알려주세요. 지금 그거 제가 알아야 딱 맞춰서. 네. 그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네. 근데 제 집사람이 따라와서 그건 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잔소리 심해요. 설교 길게 한다고 막 뭐라 그래서 제가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길게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될지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이렇게 딱 시간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해 온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올해로 4년째 재림연수원을
섬기고 있는데 연수원에서 우리 연수원에 오는 목회자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연수원에 오시기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그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서 연수원은 이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한국 재림교회 성도들을 좀 이렇게 하나로 묶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저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점점 이제 교회가 커지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신앙의 방향도 자꾸만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지만 어떤 그 일체감이나 동질 의식이 점점 좀 약화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연수원 사역을 통해서는 뭔가 뭐 새로운 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거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뭐 그렇게 할 능력도 원래 없지만 저희는 기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을 좀 더 폭넓게 공유하고 혹시 그런 것에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희미해져 가고 있거나 멀어져 간다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 천사의 기별 안에서 하나다, 한 가족이다, 한 믿음의 형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사역을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드릴 말씀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딱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읽으신 좋습니다. 채색 옷을 벗지 않는 재림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대강 짐작은 다 되시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짐작되죠? 짐작되지? 채색 옷 하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저 목사님 오늘 요셉 얘기하는구나. 근데 채색 옷을 뭐 하지 않는? 벗지 않는다고 하는 건 이미 입었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입었으니까 안 벗는 거예요. 네. 채색 옷을 벗지 않는 재림신앙. 그러면 우리가 하는 재림신앙이 채색 옷이구나. 하나님이 이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옷을 뭐 하지 말아야 되겠다? 벗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설교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끝나도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끝나면 또 모처럼 또 제가 왔는데 그렇게 섭섭하실 테니까 조금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풀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설명하는 말하자면 요새 유행하는 말로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채색 옷이고 하나는 꿈이에요. 그래서 이 꿈과 채색 옷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채색 옷과 꿈, 이 두 가지 때문에 요셉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든 인생을 삽니다. 둘 다 자기가 원한 건 아니에요. 채색 옷도 뭐 아버지 채색 옷 사주세요 해서 입은 것도 아니고 꿈도 자기가 꾸고 싶어 꾼 것도 아닙니다. 근데 둘 다 받은 건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뭐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죠. 그런데 채색 옷도 중요하고 꿈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채색 옷입니다. 만약에 채색 옷이 없었으면 요셉의 꿈을 이루어가는 일은 아마 또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세우셔야 했겠죠.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채색 옷과 꿈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요셉의 삶에서 이루어내시는데 우리가 오늘은 옷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가 어떤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혀 새로운 건 없습니다. 다 알지만 놓칠 수 있고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채색 옷은 좋은 옷입니까? 안 좋은 옷입니까? 혹시 여러분 그 교회 지남에 제가 몇 달 전에 5월 달인가 채색 옷을 벗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권도원 썼는데 읽어보신 분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채색 옷 좋은 옷이에요? 안 좋은 옷이에요? 좋은 옷이에요? 네. 채색 옷은 좋은 옷, 좋기만 한 옷일까요, 그러면? 네, 한번 우리 채색 옷이 어떤 의미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채색 옷의 좋은 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채색 옷은 특별한 사랑의 옷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는데 그 이유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채색 옷 못 입은 아들들은 뭐예요? 덜 사랑받습니다. 덜 사랑받습니다. 요셉은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특별한 사랑. 왜냐?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노년에 얻은 아들은 더 사랑스러운가 봅니다.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혹시 아세요? 노년이라고 했으니까 젊지는 않겠죠. 이미 뭐 사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나이가 이미 70살이 넘었습니다. 77세쯤 아버지 집을 떠났고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 나이는 87세쯤 됐습니다. 그동안에 그 위에 이제 아들 10명을 낳았고 요셉을 낳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귀한 아들이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보다 더 늦게 낳은 아들이 있죠. 누굽니까?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 안 입혔다? 안 입혔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는 것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은 하지만 그것이 이유의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늦게 낳은 아들에게도 채색 옷은 입히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채색 옷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의 옷이긴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셉이 개발한 고결한 성품이에요. 왜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특별히 사랑했는가? 그 이유가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한 사람 곧 라헬의 아들 요셉이 있었다. 네. 전혀 다른 성품.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쭉 10명의 아들, 그 다음에 또 베냐민까지도 요셉이 가졌던 성품을 갖지는 못한 거예요. 그의 드문 아름다운 인품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미를 반영하는 것 같았다. 순결하고 활동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이 젊은이는 또한 도덕적으로도 성실하고 확고한 증거를 나타내었다. 그는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했다. 야곱은 말이죠. 아들 많이 낳아가지고 진짜 고생 많이 한 사람입니다. 12명 낳았는데 11명이 아버지를 고생시켜. 말 안 들어. 고집 얼마나 세요? 다 누구 닮아서 그래요? 자기 닮아서 그래. 그러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는 거죠. 네. 진짜 아들 때문에 고생. 그러니까 뭐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야곱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돈 잘 벌어오기 때문에. 고결한
성품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품은 야곱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개발한, 여러분, 이 요셉의 고결한 성품이 뭐 어느 하루 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졌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이 아름다운 성품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성품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무슨 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채색옷. 물론 야곱이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것은 그렇게 현명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옷에 담긴 의미는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랑, 고결한 성품.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더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서, 자, 여러분, 저기 보면 제가 이제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저 헤브론이 지금 야곱이 사는 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셉의 10아들이 양떼를 이끌고, 이제 팔레스타인은 뭐 빨리빨리 이게 풀이 마르니까 이제 북쪽으로, 풀이 있는 북쪽으로 양떼를 몰고 올라갔는데, 어디로 간다고 했는가 하면 세겜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세겜. 여러분,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의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위기에 처했던 곳이 세겜인데, 그런데 풀이 없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10아들들이 양떼를 이끌고 세겜으로 갔으니 야곱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명령하죠. 너 가서 형들이 안전하게 있는지 확인하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세겜으로 갑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직선 거리가 80km예요. 80km면 200리입니다. 군인이 걸어가도 이틀 꼬박 가야 돼요. 근데 뭐 요셉이 갔으니까 또 직선 거리로는 못 가잖아요. 아마 사흘, 나흘 걸려서 가야 할 만큼 먼 거리입니다.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세겜에서 일어났던 일을 압니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학살했거든요. 거기 가면 잘못하면 죽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형들은 10명이지만 자기는 혼자인데. 세겜에 가니까 없어요.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도단은 세겜에서 다시 20km 올라가야 합니다. 하루 종일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도단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세겜에서 돌아와도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어디 갔다 오라 했으니까. 세겜에 갔다 오라고 그랬으니까. 갔다 와서 아버지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그래도 훌륭한 겁니다. 말 잘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무서운 세겜을 지나서 요셉이 도단까지 올라가서 아버지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때 그가 입고 간 옷이 채색 옷이에요. 문자적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보여준 것이죠, 요셉이. 자, 여러분, 채색 옷의 긍정적인 의미 3가지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걸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사랑의 채색 옷, 두 번째 뭐였어요? 고결한 성품의 채색 옷, 셋째는 온전한 순종의 채색 옷. 여러분, 이런 채색 옷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어야 할까요? 여러분, 입었습니까? 입었어요. 입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때, 우리가 재림 성도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채색 옷을 입혀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 채색 옷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채색 옷이 좋기만 한 옷은 아닙니다.
일단 채색 옷은 불편합니다. 요셉의 겉옷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소매가 있는 옷이었을 것이다. 이런 옷은 일할 때 입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더욱이 귀족 계급의 자녀들이 입었던 종류의 옷이다. 채색 옷은 예쁩니다. 눈에 잘 띄고 자랑할 만한 옷이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채색 옷을 매일 입고 살아가기에는 매우 불편합니다. 한복 입고 매일 살아보세요. 네. 신부가 입는 드레스가 정말 예쁘지만 드레스 입고 하루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1시간, 몇 시간이니까 살지. 그렇죠? 여러분, 채색 옷은 불편한 옷이에요. 그 옷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의 옷이고 고결한 성품의 옷이고 그리고 온전한 순종의 옷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사람들의 눈에 너무 잘 띄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런 옷 입으면 마음대로 욕도 못합니다. 아무데나 오줌도 못 눕니다. 옷값을 해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눈에 띄는 옷이 아닌 옷을 입고 있으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좀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불편하게 살. 왜냐하면 그것이 채색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한 채색 옷이에요. 그래서 채색 옷 처음 입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데 입고 살다 보면 벗고 싶은 때가 생깁니다. 너무 힘들다. 불편하다.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채색 옷을 벗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우리가 찾아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대총회 회의에 참석하는 기회를 특권을 얻어서 갔는데 그때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우리 재림 교인이 500만 가까이 늘었다 그래요. 500만 가까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거의 500만 가까이 늘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채색 옷 입은 500만 가까운 사람 중에 절반 가까이는 그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왜 벗었을까요? 불편해서 벗어요. 불편해서. 재림 성도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 정말 행복하게 시작하지만 살아가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채색 옷을 벗어버리거나 아니면 채색 옷 위에 다른 옷을 입어서 채색 옷을 숨깁니다. 그러다가 필요할 때는 다시 채색 옷 보이게 하고. 불편한 채색 옷입니다. 두 번째로 채색 옷은 미움받습니다. 불편하기만 한 건 괜찮은데 미움까지 받으면 더 힘듭니다. 자,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뭐하여? 미워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채색 옷의 백성이 되면 그때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못 입는 옷을 네가 입고 있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미움 많이 좀 받아보셨어요? 네? 별로 미움 안 받으시나 보네. 여기 다 모여 사셔가지고. 미움 많이 받아요. 안식교, 니들은 율법주의다. 이상한 여자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다 미워서. 싫어합니다. 이런 제가 하는 운동이 이제 걷기하고 테니스가 있는데요. 테니스를 가끔씩 합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하고 좀 친하기 위해서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그 교회 뒤에, 제 인천에서 목회할 때 교회 뒤에 조금 걸어가면 테니스장이 있어가지고 가끔씩 가서 사람들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운동을 했는데, 하루는 나갔더니 그 테니스 코트에 아무도 없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세 사람이. 여러분 테니스 아시죠? 테니스는 한국 사람들은 주로 4명이 합니다. 복식으로. 근데 테니스장에 3명이 있으면 말이죠.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한 명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근데 3명이서 자기들끼리 공을 주고받고 하다가 제가 나타나니까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이 낯선 사람들이. 다 제가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막 빨리 오라고. 그래서 아유,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테니스장 관리인이 출근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들에게. 이분도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들에게 저를 가리키면서 이분도 목사님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목사인 거예요. 저도 그랬더니 그 세 분이 말이죠. 뭐 이번에 이상가족 만난 것처럼 막 훨씬 와 반갑다고. 안 그래도 지금 3명이서 무료하게 시간 보내다가 하나 나타나니까 좋아 죽겠는데 그 사람이 무려 뭐라 그래요? 목사라 하니까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참 목사라서 이렇게 환대받아 본 적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 뭐 이분이 막 그 한 분이 막 제 손을 잡고 막 손을 막 이렇게 흔들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한참 흔들다가 근데 목사님 교단이 이렇게 물었어요. 교단이? 그래서 제가 저 안식일교회 목사입니다. 어떤 일이 윤 목사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이렇게 흔들다가 갑자기 손에 힘이 쫙 빠졌어요. 그러더니 네. 네. 딱 더 이상 정말 그 뒤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도 악수를 하는데 정말 제 느낌이 그래요. 제 느낌이 잘못되었기를 바라는데 그때 느낌이 그래요. 꼭 진짜 무슨 벌레를 억지로 만지듯이. 와, 정말 몇 초 전까지 그렇게 반가워하고 좋아하더니 내가 안식일교회 목사라는 걸 아는 순간 진짜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제가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이고 뭐고 그냥 안 하고 집에 오고 싶은데 이미 안식일교회 목사라고 말을 했으니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했는데 그 양반들이 저보다 훨씬 운동을 잘하더라고요. 억지로 그냥 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제가 한마디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들이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제가 뭐 잘못했어요? 네? 여러분 생각에 제가 뭐 잘못한 것 같습니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채색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라는 채색옷. 안식일 교회라는 채색옷. 미움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입혀주신 진리의 채색옷을 입었다면 미움받는 것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미움받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미워한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십시오. 안 받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러나 채색옷 입으면 미움받는다. 그렇게 하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게 재림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윤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시는데 아마 목사님도 재림교인 되고 미움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미움받는 채색옷이. 만약에 우리가 신실하게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데 미움을 안 받는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네. 미움받는 채색옷. 그런데 이게 많은 재림교인 성도들에게 또 스트레스예요. 미움 안 받고 싶어. 이단이라는 말 안 들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다 형제야,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해줍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채색옷을 그만 좀 벗어놓자라거나 채색옷 위에 다른 것 입어가지고 마치 채색옷 안 입은 것처럼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옵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목사들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아무리 미움받아도 채색옷 자랑스럽게 잘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채색옷은 미움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채색옷은 대단히 위험한 옷입니다. 여기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그렇게 이렇게 있어요. 멀리서 보고 요셉인 줄 알고 죽이기로 모의를 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멀리 있는데. 채색옷 때문이에요. 채색옷 입고 갔기 때문에 요셉이 그날 그 험한 꼴 당한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집에다가 채색옷 벗어놓고 보통 옷 입고 갔으면 형들이 요셉은 계속 미워는 하겠지만 그렇게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야 저놈 죽여버리자 그런 모의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올 때까지 똑같은 옷 입고 있으면 요셉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워낙 멀리서 요셉인 것을 식별하고 나니까 모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래? 여러분 사람 하나 죽이려고 모의하는 게 그렇게 쉽게 돼요?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자기들 마음속에 요셉에 대한 저격이 가득해도 죽이려고 마음을 모으고 의논하는 것은 말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너무 멀리에서 식별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채색옷이 그들이 그 모든 모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죠. 위험한 옷입니다. 채색옷 입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채색옷 입어야 됩니까? 죽는데 죽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채색옷은 좋은 옷이긴 동시에 사실은 안 좋은 옷입니다. 사랑의 채색옷, 고결한 성품의 채색옷, 온전한 순종의 채색옷인 반면에 한없이 불편한 채색옷, 이유 없이 미움받는 채색옷, 그리고 어쩌면 죽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는 채색옷. 결국 우리가 이 채색 옷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채색옷,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는 것,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이 말씀이 저기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뭐예요? 채색옷이에요. 이 세상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이 옷을 안 입고 있어요. 못 입습니다. 그래서 이 옷 입은 사람들이 싫어요. 기분 나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채색옷. 이 세상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기독교로부터 우리를 구별해 주는 채색옷.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옷을 더 아끼고 사랑해야 할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이 옷을 벗지 않는 재림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채색 옷이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만듭니다. 여기 교회 정원 5권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는 독특한 백성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서 특별한 아들로 인정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부르셔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일원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독특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채색 옷을 입은 것이죠. 우리의 위치와 믿음은 우리를 다른 모든 교단과 구별지어 줍니다. 구별되는 것,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특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채색 옷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선택되었다. 그분께서는 진리의 큰 칼로 그들을 세상의 채석장에서 잘라내어 당신 자신에게 연결시키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표자로 삼으시고 그들로 마지막 구속사업에서 당신의 대사가 되도록 부르셨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 다른 사람들이 입지 않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채색 옷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채색 옷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독특함이, 이 구별됨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 큰 부담으로 나타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독특함을, 그 특별함을 자꾸 좀 어떻게 감추어 보고 좀 낮추어 보고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 재림 성도들의 삶에서 자꾸 나타나는 것 같은 염려가 저는 있습니다. 제 자녀들을 볼 때도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또 제가 벌써 이렇게 이제 은퇴가, 교단이 정한 은퇴가 가까운, 제가 올해 37년째인가 그렇게 목회를 한 것 같아요. 38년째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 재림 신앙의 독특함이, 재림 성도의 구별됨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독특함과 구별됨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그런 두려움을 마음에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이 채색 옷에 합당한 재림 성도의 삶을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교회 정원 5권 다시 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는 이 타락한 시대의 습관과 유행에 한치도 양보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자립하고 그 부패한 우상 숭배의 관습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안전이 뭐라고요? 우리의 유일한 안전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잘 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채색 옷 벗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입는
오늘날 기독교가 공유하고 있는 무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무슨 복음주의 이런 것으로 우리의 독특함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일한 안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채색 옷의 독특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채색 옷 입고 사는 것 불편해요. 불편해요. 채색 옷 입고 살면 미움받아요. 그리고 마침내 채색 옷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향하여 할 사탄의 마지막 공격이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뭐하여? 왜 분노할까요? 여러분, 사탄이 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분노할까요? 자기가 만들어준 옷을 안 입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만 고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붙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사탄이. 근데 미워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죠. 뭐하게 합니까?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채색 옷 입고 살면 위험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뭐예요? 채색 옷 입는 거예요. 채색 옷 입으면 위험한데, 채색 옷 입으면 미움받는데, 불편한데,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그 채색 옷을 입고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동산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서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타락한 시대의 습관과 유행에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요셉처럼 채색 옷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과 관련해서 이제 요셉이 이제 아버지 집에서는 채색 옷 입었고 그 채색 옷 언제 벗었습니까? 형들이 벗겼죠. 구덩이에 던지기 전에 형들이 벗겼죠. 그때 여러분 채색 옷을 요셉이 정말로 벗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채색 옷은 품성의 옷이기 때문에 벗겨지지가 않아요. 요셉은 평생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 입혀주신 채색 옷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아갈 때도 그는 채색 옷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의 채색 옷, 고결한 성품의 채색 옷, 온전한 순종의 채색 옷. 그가 노예살이가 끝나고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는 채색 옷의 사람이었고, 그가 입고 있던 옷을 보디발의 아내가 달려들어서 벗겼을 때도 요셉은 여전히 그 채색 옷을 입고 있었고, 바로의 감옥에 던졌을 때도,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요셉은 채색 옷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채색 옷의 백성으로 살다가 당신의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채색 옷 재림 신앙의 7가지 요소를 제가 정리한 겁니다. 이건 뭐 그냥 제 생각이에요. 왜 7가지냐? 그래도 7가지가 무지개 색깔이 제일 아름다우니까 제가 7가지 대충 정리했는데, 제가 요 7가지를 내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일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오늘 제가 첫 번째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색 이름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채색 이름이 있고요. 채색 이름은 뭡니까? 채색 기별은요? 채색 사명, 채색 선물, 채색 품성, 채색 생활, 채색 소망. 네, 뭐 요것만 아시면 되는데 그래도 또 약간 설명을 덧붙이자면 오늘 요거 채색 이름만 우리 간단히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입니다. 임마누엘 동산교회가 아니고 임마누엘 동산은 설명이에요. 설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이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입니다. 믿으시죠? 이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이 이름을 위해 삽니다. 우리가 이 이름대로만 살면 채색 옷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 이름의 가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느낌이 저는 자꾸만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자꾸 이렇게 막 줄여지고 압축되고 그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기독교 중에 하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염려와 또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마지막 기별을 담은 이름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무슨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 이런 이름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름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이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이름은 계시록 14장 12절에 기초한 이름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저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의 이름으로 바꾼 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정말 사랑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그리고 이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채색옷 신앙이에요. 그것이 채색옷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이죠. 제7일 안식일이죠. 제7일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이죠. 예수에 대한 믿음,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고 속죄하시는 예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왜 재림교회만 그러냐? 아니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성도들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예수에 대한 믿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 계시록 14장 12절의 성도들은요 그냥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아니고 새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이후에 이 땅에서 부름을 받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바로 계시록 14장 12절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계시록 14장 12절의 성도에는 사도 바울은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왜? 사도 바울은 새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시대에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산 사람은 아니니까.
이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의 성도들은 새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고 그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남은 무리이고, 계시록 14장 12절의 하나님의 계명은 역시 새 천사의 기별로 회복된 하나님의 계명이며, 예수에 대한 믿음도 새 천사의 기별로 완성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새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기 전까지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존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명도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왜? 새 천사 기별이 선포되기 전까지는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속죄 사업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별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도들, 이런 하나님의 계명, 이런 예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묘사하여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곧 무엇과 무엇을, 율법과 복음을 의미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이에요. 예수 믿음은 복음이에요. 제7일 안식일은 율법이에요. 예수 재림은 복음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는 말이 새겨진 이 독특한 깃발은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온 세상 어느 곳에나 꽂혀져야 한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메시지예요.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재림 성도들 중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름이 왜 이렇게 기냐? 네? 이름이 너무 율법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길어서 불편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우리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니까, 우리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 이름이 좀 촌스러운 것 같아.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세련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순복음교, 성결교, 침례교. 간단해서 그냥 다른 교회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고 눈에 안 띄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채색 옷을 벗어 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하고 같이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그 목사님을 아는 분들도 혹시 계시겠습니다만, 제 같이 영남앞에서 목회한 선배님 중에 김대송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의 이름이 주만나라입니다. 주만나라. 네. 둘째 아들은 세로나라입니다. 네. 김주만나라, 김세로나라. 진짜 정식 이름이에요. 걔들은 그 이름을 써요. 네, 정말 좋은 이름이죠. 주만나라야, 주만나라야. 저는 같이 합해서 근무하면서 걔들 이름을 늘 불렀죠. 주만나라, 주만나라. 세로나라, 세로나라. 정말 좋은 이름인데 여러분, 걔들이 그 이름 가지고 살면서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집에서는 괜찮은데 학교 가보세요. 얼마나 놀리겠습니까?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어디서 장례식에서 만났는데 여전히 씩씩하게 그 이름으로 가지고 잘 살고 있더만. 주만나라, 주만나라. 이름이 주만나라니까 뭐예요? 조금만 이상한 짓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 그래서 주만나겠냐? 세로나라, 너 새로 났냐? 이름은 무거운 것입니다. 이름은 불편해요. 하나님 주신 이름 불편해요. 그리고
놀림도 받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면 우리가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자랑하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채색옷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이 독특한 깃발은, 이름은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온 세상 어느 곳에서나 꽂혀져야 한다. 우리가 공언하는 바와 일치하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우리를 독특한 백성으로 구별해주는 그런 명칭 외에는 어떤 명칭도 우리가 택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름에 이런 의미, 우리가 공언하는 바와 일치하고 하나님의 계명,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예수 재림, 우리를 독특한 백성으로 구별해주는 명칭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 필요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그 이름 이쁘다, 세련됐다, 필요 없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명칭은 개신교에 대한 변함없는 책망이다. 여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짐승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을 구분하는 선이 있다.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보다 더 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더 분명히 드러나고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온전히 연합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이름을 이야기할 때 물론 우리가 재림교인들까지니까 아이고 나는 뭐 서울중앙교회 다닙니다. 어디 하지만 그러나 서울중앙교회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동산도 우리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 있다. 서울중앙에 있다. 별내동에 있다. 장흥에 있다. 우리의 이름은 제7일 안식일 예수절. 그래 우리가 이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온전히 사용함으로 점점 이 이름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마치 요셉이 그 도단까지 올라가면서도 채색옷 입고 가서 자신이 채색옷의 아들이라는 사람을 나타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이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이 이름 안에 그런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까 밥 먹으면서 우리 목사님과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이름으로 온 세상의 재림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상록수 교회를 담임할 때 성도들을 모시고 순천에 아니죠, 순천인가요? 정원 박람회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 거기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빌려가지고 박람회를 다 돌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순천 시내를 지나가는데 한 집사님이 갑자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우리 교회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다. 상록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순천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순천에 살다가 그리 이사 왔느냐? 그것도 생전 순천에 처음 온 사람인데 온 차가 떠나가도록 우리 교회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딱 꺼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 하는 말 들었죠?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왜 우리 교회예요? 네? 우리가 그 교회 헌금 냈어요?
네? 그 교회 한번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처음 지나가는데 그냥 간판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순천교회 돼 있으니까 그거 보고 반가워가지고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 여러분 세상 어디 가도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교회의 이름 안에 우리가 공헌하는 바와 일치하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우리를 독특한 백성으로 구별해주는 그 이름을 우리가 공유하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 가도 우리가 우리 교회입니다. 이게 재림 성도로 살아가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를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라고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정말 교회를 잘못 오해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기별을 받은 그릇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는 세상 어디에 있든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형제요, 우리 자매요, 우리 가족입니다. 비록 그 교회가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그 교회가 경건하고 거룩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온전히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빨리 와야 하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누구든지 아끼고 사랑하면서 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임마누엘 동사 안에 깃들어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이름을 더욱 아끼고 사랑합시다. 우린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 교회 안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신앙의 표준이 다른 사람들이 있고 나와 때때로 신앙의 방향이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아껴야 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들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서 이 교회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다. 우리는 이 이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LNY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이름이 너무 촌스럽다.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썼겠죠. 우리가 이 이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다. 이 이름은 교회의 시금석이 되는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채색 이름을 지금보다 더 사랑합시다. 그 교회가, 그 예배당이, 그 회중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어디를 지나갈 때마다 그 교회를 보시면 우리 교회다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의 목사가 누군지 교인이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두신 진리의 등대라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끝까지 붙드실 것입니다. 지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채색 옷을 벗지 않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채색 옷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물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사람들도 입지 못한 이 채색 옷,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의 채색 옷,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고결한 품성의 채색 옷,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채색 옷을 저희들에게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이 옷이 불편할지라도, 이 옷 때문에 미움 받을지라도, 사탄이 이 옷 때문에 분노하여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할지라도 저희가 이 채색 옷을 벗지 않는 재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름의 채색 옷,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는 이름을 다시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이름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채색 옷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두신 모든 회중마다, 예배당마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며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